자,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아테네의 영웅인 테세우스와 그를 사랑하게 된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 이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요. 테세우스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 복잡한 이제 궁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미로와 같은 궁 안에는 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을 잡으러 이제 이 영웅 테세우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괴물을 잡으러 들어갔다가도 그 궁이 미로로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괴물에게 잡혀 먹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영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의 연인인 아리아드네가 붉은 실타래 하나를 줬습니다. 이 테세우스는 그 실끝을 입구에 묶어놓고 미궁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괴물과 싸워서 물리친 다음에 미로를 찾아 나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못 찾아 나왔잖아요. 근데 테세우스는 사랑하는 사람이 준 그 실타래, 붉은 실타래, 그 가느다란 실을 의지해서 찾아가지고 또 출구로 무사히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아리아드네의 실타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런 미궁과 같습니다. 미로와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미로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자주 길을 잃습니다. 나름대로 확신 있게 길을 갔는데 그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벽에 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생명줄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지금 6월절 명절 분위기 좋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미로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무엇보다도 튼튼한 영적인 실타래를 제자들에게 건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또 다른 보혜사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 사랑과 계명을 언급을 하셔요.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는 신학시대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내가 좋아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과 계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뜨거운 감정, 사랑하는 우리 설레는 마음,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이제 정말 막 프로포즈할 때 화려한 또 그런 세레모니, 고백을 하는 거.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란 것은 이런 말로만 하는 또는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서로 한 약속을 잘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해.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싫어해. 이런 것들을 지켜주기를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함께 지키는 거. 이것이 사랑이죠. 근데 내가 말로는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실제로는 서로 약속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 가정 있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 가정 있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려요. 그리고 괴롭힙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은 미안해, 미안해. 선물 사다 주고 옷 사다 주고 돈 주면서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그 말에 또 속아가지고 또 그래 어떻게 잘 해보자. 그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 가정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럼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진심이지. 그러나 행동이 전혀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나도 안 지키면은 그걸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낸다. 내가 역사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하면 마치 항구의 정박한 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배가 아무리 멋있어도 화려해도 닻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배도요. 파도에 떠내려갑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감정이라는 파도에 맡겨두면 금방 흔들리게 돼 있어요. 감정이라는 파도. 우리의 감정은 소중한 것이지만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은 흔들리는 파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은 지금 내가 감정만 의지하면 은혜 받은 것 같아가도 금방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그럼 내가 다 은혜 잃어버린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감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감정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명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닻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에 대한 순종.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감정을 따라서 무언가를 결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우리의 감정과 부딪히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뒤로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 그게 무엇입니까? 앞에서 주님이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세족식을 하시고서는 주님이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나 나름대로는 사랑했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그때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정직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갔을 때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문제하고도 부딪히고 감정하고도 부딪혀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 우리가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를 위해서 짧은 축복 기도를 하는 거.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손해를 보는 길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정직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거기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자기 이익이 문제가 걸려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을 일삼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진정일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은 진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의 행동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사랑으로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절 17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대신해서 오실 성령님을 소개하십니다.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너희를 도와줄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보혜사, 우리 실제적으로는 우리 평상시에는 성경 말고는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이 보혜사.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것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그리고 변호하는 자, 위로하는 자. 이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성령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을 보내준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옛날에 부흥회를 하거나 또 성령의 은사자들이 마치 성령을 자신이 부리는 어떤 힘이나 능력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나를 대신할 너희를 도울 자, 도와주실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해야 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우리 성령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표현할 때는 성령님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간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 위로자, 상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필요할 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보 같은 이 모질이 같은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만약에 이제 북한과 막 전쟁이 나고 북한이 쳐들어오고 인민군 앞에 서고 그래서 막 총뿌리를 들이대고서 뭐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런 말을 할 때, 또는 막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내가 어떻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상상들을 어릴 때 해봤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이 평상시에도 내가 이렇게 내 말을 잘 못하고 못 지키는 사람이 그런 데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까? 그렇게 못하면 또 어떡하나? 그런 어릴 때 걱정들을 한 적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가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해야 할 말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갔던 어린 소녀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성령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외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한꺼번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령님은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는 잘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있으면은 생각지 않은 길이 열리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환경이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을 환영하고 돈 많은 사람 환영하고 힘 있는 사람 환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환영하겠어요? 성령님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 곁에 오십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초청하고 의지할 때, 순종한다고 여러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또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도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서거나 미로 가운데 헤매고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주님의 응답을 받기가 쉬워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말씀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어떤 말씀들이 떠오르기가 쉬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떠오를 때 그것이 우리 성령의 가장 강력한 정확한 응답이고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이 없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더 어렵게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주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고백할 때는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재림신앙이고 종말신앙입니다.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 이거 맞추는 게 종말신앙이 아니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건강한 종말신앙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비로운 연합의 원리입니다. 나무의 접붙임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가지여도요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원뿌리에 붙어 있으면 뿌리의 진액을 그대로 받아서 꽃을 피우잖아요. 제가 어제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서 좀 들었는데 누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길을 가다가 나무 가지가 꺾여져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붙어는 있어요. 근데 꺾어져서 나무 가지가 거의 땅에 닿을 정도가 됐는데 거기에 꽃이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꽃이 피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힘이 없고 부러진 것 같아도 꽃이 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요 우리 삶에 고난이 와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연합의 접붙임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와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오늘 결단할 때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감정과는 부딪히지만은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 그러나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성령님께 또 의지하며 오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겉도는 성도님들, 낙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심을 주시고 또 주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